스리 차이타냐 마하프라부, 박티 비카사 스와미 저. 모든 영광을 스리 구루와 스리 고랑각께 바칩니다. 박티 비카사 스와미의 저술 목록. 초심자를 위한 크리시나 의식 안내서 A Beginner's Guide to Krishna Consciousness. 인도 청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A Message to the Youth of India. 크리시나 의식의 브라마차리아 Brahmacharya in Krishna Consciousness. 전통적 인도인들의 삶 Glimpses of Traditional Indian Life. 자야 스릴라 프라부파다 자야 스릴라 프라부파드 레카말라 Mothers and Masters, Mothers and Masters. 내가 기억하는 스릴라 프라부파다, My Memories of 스릴라 프라부파드. 인도 성지순례, On Pilgrimage in Holy India. 스릴라 프라부파다를 섬긴 데 있어 강한 화법의 의미. On Speaking Strongly in 스릴라 프라부파다's Service, 파트로파데샤 상하. 라마야나, 스리 박티시단타 바이바바. 스리 차이타냐 마하프라부, 밤시다사 바바지, 라시카난다 이야기, The Story of 라시카난다, 가우디아 바이시나바 빠디아 발리, 벵고러판, 바이시나바 시카 오 사다나, 벵고러판, 박티 비카사 트러스트의 다른 저자의 서적, 스리 차나꺄 니띠, 빠띠따 바바나 다사 아디까리 저, 다윈 이론 다시 생각하기, 랄리따 나타 다사 저. 누가 가장 높은가? 고꿀라 찬드라 다사 저. 목차, 헌정, 옴기니의 말, 서문, 들어가는 말, 제1장, 출생과 어린 시절 유희, 제2장, 젊은 학자, 제3장, 인문과 상키르타나 운동의 시작, 제4장, 산야사를 받고 인도푸리에 도착, 제5장, 남인도 여행, 제6장, 푸리에 돌아와 펼친 라타야트라 유희, 제7장, 북인도 여행, 제8장, 푸리에서 헌혜자들과 보낸 유희, 제9장, 마지막 시간들, 마치는 말, 부록 1, 차이타냐 마하프라부는 최고 인격신이다. 부록 2, 주 차이타냐의 가르침. 부록 3, 주 차이타냐의 8구절 지침, 용어풀이, 산스크리트어 발음 및 표기 안내, 저자에 관해서, 감사의 말, 인도 인쇄 초판 2018, 첨부, 2018 박티 비카사 스와미, 모든 저작권은 박티 비카사 스와미에게 있습니다. 헌정, 이 책은 스리 크리시나 차이타냐 마하프라부와 현 시대에 가장 주목할 만한 당신의 헌혜자 성현 아바이차람 박티베단타 스와미 프라부파다, 크리시나 의식을 위한 국제협회의 창설자 아차리아, 그리고 차이타냐 마하프라부의 자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자신의 삶을 바치는 크리시나 의식의 모든 선교사께 바칩니다. 전 우주에 범람하는 큰 강 같은 감미로운 자비를 베푸시는 차이타냐 마하프라부를 숭배합니다. 차이타냐 차리탐니다 아디 16.1. 옴기니의 말, 스리 차이타냐 마하프라부의 여러 이름, 스리 크리시나 차이타냐, 주 차이타냐, 차이타냐 마하프라부, 비스밤바라, 니마이, 고랑가, 고라하리, 마하프라부는 모두 동일 인물을 지칭하며 니त्या난다 프라부는 니त्या난다 혹은 니따이로 불리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자가의 마다이 형제가 니त्या난다 프라부를 공격했을 때 경노한 마하프라부가 그들을 죽이려 하자 니त्या난다가 이를 저지하며 간청할 때는 공식적인 상황이라 높임말로 표현했으나 니त्या난다와 고랑가 둘 사이의 개인적 대화에서는 예사말로 표현했다. 스리 차이타냐 마하프라부와 니त्या난다 프라부는 스리 크리시나와 그의 형 발라라마의 화신이므로 이런 격식 없는 대화체를 써도 무방하다고 생각해 예사말로 표현했음을 일러둔다. 옴기니 마띠다 데비다지. 서문. 크리시나 의식운동이 이제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지만 그 창시자 스리 차이타냐 마하프라부에 관해서는 정작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적어도 차이타냐 마하프라부의 이름이라도 널리 알려진 인도에서조차 대부분의 사람이 그의 활약이나 메시지에 관해 잘 알지 못한다. 경전을 통해 차이타냐 마하프라부가 최고인격 신임이 밝혀졌음에도 그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조차 대부분 그를 그저 훌륭한 헌혜자로 오해한다.
이 책은 특히 방대한 원작 전기인 차이타냐 차리탐니다와 차이타냐 바가바타를 토대로 차이타냐 마하프라부의 활약과 가르침을 요약,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묘사된 전통적 힌두 사회 내의 특정 문화, 관습, 행동 등과 어쩌면 차이타냐 마하프라부라는 인물 자체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독자들이 인내심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읽기를 요청하며 적어도 이 책을 통해 차이타냐 마하프라부의 동정심과 감미로움, 그리고 그의 분위기와 사명을 감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더 자세한 지식은 스리 차이타냐 차리탐니다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이 주제에 관해 생소한 독자들을 위해 용어풀이와 산스크리트어 발음 안내를 책 마지막 부분에 덧붙였다. 들어가는 말. 주 차이타냐는 여러 이름이 있다. 당신의 부친은 비스밤바라라고 불렀고 젊은 시절에는 니마이 판디따로 불렸다. 산야사를 받았을 때는 스리 크리시나 차이타냐가 되었다. 또한 스리 차이타냐 마하프라부 또는 그저 마하프라부로도 유명했다.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당신의 황금빛 피부 때문에 고랑가 혹은 고라하리로도 불렸다. 차이타냐 마하프라부는 당신의 첫 24년을 서벵골의 나바드빕에서 보냈다. 그 후 가정인의 삶을 버리고 산야사를 받았다. 프리를 본거지로 삼고 마하프라부는 남인도와 벵골, 브린다반을 6년간 여행했다. 이 세상에 계시던 마지막 18년간은 크리시나를 향한 가장 깊은 사랑의 황홀경에 몰입한 채 프리에서 지내셨다. 차이타냐 마하프라부께서 보여주신 황홀경은 동서양의 종교사를 통틀어 단연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당신의 정기 작가들은 차이타냐 마하프라부가 크리시나와의 이별에서 느끼는 황홀경으로 머리와 팔, 다리가 거북이처럼 몸 안으로 합쳐져 하나가 되었다고 기록했다. 때로는 몸이 분리되어 피부로만 연결되어 있곤 했다. 마하프라부께서 하레 크리시나를 구송하며 춤출 때면 종종 온몸에 소름이 돋고 눈에서는 마치 주사기처럼 눈물이 마구 뿜어져 나왔으며 입에서는 거품이 스며 나오곤 했다. 또한 그는 하늘 위로 높이 뛰어올랐고 땅으로는 너무나 힘껏 내려와 땅이 흔들릴 정도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강렬한 영적 감정 상태에 있어서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계속하여 하레 크리시나를 구송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가우디아 바이시나바 저자들은 그런 영적 전환은 보통 사람에게는 가능하지 않으므로 차이타냐 마하프라부를 절대신 크리시나 최고 인격신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크리시나는 샤마순다라, 검은 빛의 아름다운 절대인간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주 차이타냐는 크리시나의 영원한 배우자이자 즐거움 능력, pleasure potency, 인 라다와 합쳐졌으므로 경이롭도록 아름다운 형상을 한 고라순다라, 황금빛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불렸다. 따라서 차이타냐 마하프라부는 라다와 크리시나가 결합한 형태이지만 스리마티 라다라니의 감정과 피부색을 띠고 스리스리 라다 크리시나를 숭배하는 법을 이 세상에 가르치고자 강림하셨다. 차이타냐 마하프라부가 영예롭듯 당신의 헌혜자들 또한 영예롭다. 그들은 영원히 해방된 영혼이자 크리시나의 동반자로 당신의 황금빛 화신 유의에 참여하려고 이 세상에 함께 내려왔다. 정기 작가들은 고랑가의 아버지 자간나타 미시라는 드바빠라 유가릴라에 함께한 크리시나의 생부 바수데바와 양아버지 난다 마하라자의 결합하신이고 당신의 어머니 사찌는 크리시나의 생모 데바끼와 양어머니 야쇼다의 결합하신이며 니타난다 프라부는 또 다른 형상의 최고인격신 발라라마, 아드바이타 아차리아는 마하비시누와 사다시바의 결합하신, 가다다라 반디따는 라다라니, 스리바사 반디따는 나라다무니, 스바루빠 다모다라는 고삐 비샤카, 그리고 라마난다라야는 고삐 랄리타라고 기록했다. 제1장 출생과 어린 시절 유희. 스리 차이타냐 마하프라부가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신 때는 서양과 동양 두 세계 모두 전환기를 맞을 때였다. 유럽에서는 르네상스가 꽃피던 시기로 항해자들은 새로운 점령지를 찾아 나설 계획을 품었고 천문학자들은 천국 탐험을, 학자들은 전통적 패러다임과 개념을 뒤집어 놓을 우주에 관한 정보를 발견하는 데 고치되어 있었다. 동시에 인도에서는 또 다른 르네상스가 시작되고 있었다.
예를 들면 힌두인들은 무슬림 침략자들로부터 계종 압박을 받고 있었고 힌두 공동체 안에서는 지위 높고 사악한 카스트인들의 행포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인도 아대륙에서의 박티 운동 부활에 크게 이바지했다. 그때 신성한 겐지스 강가라는 지리적 이점과 학자들의 집합소라는 유명세 때문에 여러 브라마나들이 벵골의 나바드빕에 와 정착했다. 그런 브라마나 중에 한 명이 자간나타 미스라였고 그는 동벵골에서 이주해와 나바드빕 인근 마야푸르의 겐지스 강둑에 정착했다. 자간나타 미스라는 헌혜심이 매우 깊은 크리시나의 숭배자였고 그의 아내 사찌 데비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불행히도 나바드빕의 교육 환경은 세속적 학문과 궤변에 기초한 물질주의적 분위기로 팽배해 있었다. 나바드빕의 학자와 교육자들은 오직 논리와 의미론적 말속임수, 현학적인 논쟁의 토대를 둔 자기들의 학문적 능력에 자만하고 있었다. 전통적 제식을 형식적으로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족해 브라마나 대부분은 진정한 종교에는 관심이 없었고 절대신을 향한 진정한 헌애, 즉 크리시나 의식을 업신여기기 일쑤였다. 바가밧 기타를 가르치는 사람들 역시 바가밧 기타에 담긴 진정한 헌애에 관한 핵심 대신 메마른 철학적 추측을 쏟아내기에 바빴다. 그리고 문맹이던 일반인들은 세속적 혜택을 얻고자 대바들을 숭배하는 것 말고는 달리 신앙심을 발전시키지 않았다. 더욱이 벵골은 무슬림 통치 아래 있어 수많은 무슬림이 나바드빕에 살고 있었고 이로 인해 힌두인들은 계속되는 박해의 공포 속에 살아야 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연히 소를 살생하는 신성 모독을 참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스리 아드바이타 아차리아는 나바드빕의 작지만 헌신적인 바이시나바 공동체 지도자였고 툴라시입과 겐지스 강물로 절대신 크리시나를 숭배하며 크리시나께 제발 당신이 현현하시어 이런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청했다. 그의 간청에 응하시어 절대신 크리시나가 사찌데비의 자궁 안에 들어갔고 사찌데비의 임신은 13개월간 계속됐다. 이 기간에 자간나타 미시라는 때때로 자신의 집에 신적 존재들을 보곤 했지만 이들이 주 차이타냐께 기도문을 바치러 온 대바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최고인격신 스리 차이타냐 마하프라부는 샤카부다 1407년 팔구나 시기인 보름달이 뜬 밤 1486년 2월 18일 마야푸르에 현현하셨다. 사찌 마따는 이전에 딸 8명을 낳았으나 모두 출생 직후 바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 후 아들 1명을 낳았고 다행히 살아남아 비스바루빠라는 이름을 붙였다. 비스반바라는 사찌 마따의 막내 아들이다. 스리 차이타냐 마하프라부는 보름달이 가려질 때 현현하셨고 전통적으로 나바드빕의 힌두 주민들은 월식 때 겐지스 강가에 서서 절대신의 이름 하리를 구송했다. 하리! 하리! 하는 힌두인들의 구송을 듣고 무슬림들은 조롱하듯 그들을 따라했다. 따라서 나바드빕 전체가 스리하리의 이름이 울려 퍼지는 동안 고라하리께서 모습을 드러내셨다. 아드바이타 아차리아의 부인 스리마띠 시타 데비가 신생아를 보러 왔을 때 그녀는 이 황금빛의 아름다운 나마가 절대신 스리 크리시나와 완벽히 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크리시나 당신님이 틀림없지만 다른 피부색으로 현현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한편 비스반바라의 어머니 사찌 마따는 다른 자식들이 모두 일찍 죽은 것이 분명 나쁜 기운 탓이라 생각하고 그런 기운을 없애주는데 효과적이라고 소문난 님트리 아래서 니마이를 출산했고 갓난아기를 보호하려고 니마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차이타냐 마하프라부의 외할아버지 닐람바라 차크라바르티는 학식 있는 점성가였다. 외손자의 점을 칠 때 자기 외손자가 최고 인격신 본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지만 이를 비밀로 간직했다. 그 후 닐람바라 차크라바르티는 아기의 이름을 선택하기 위해 다른 친척들과 지역학자들을 만났다. 모두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마치 주 나라야나께서 직접 이 지구를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기근이 멈췄고 농부들은 비로 축복받았으며 땅이 다시 행복하고 번영하게 되었다. 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따라서 이 아기의 이름은 비스반바라, 세상의 유지자가 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아이의 점괘에도 집안을 비추는 찬란한 등불이 될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니마이는 부수적으로 부르는데 동의했다.
이름을 붙여주는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 주민들로 가장한 대바들이 절대신 하리의 신성한 이름을 구송하는 데 동참했고 브라흐마나들은 상서로운 진언, 만트라들을 구송하고 소라고등을 불었으며 종을 울렸다. 쌀, 튀긴 쌀, 책, 동전, 금은과 같은 여러 물건이 갓난아기 앞에 놓였고 자간나타 미스라가 이렇게 말했다. 오 우리 아들 비스반바라야 잘 들으려무나. 내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이든 집어보렴. 다른 모든 것을 무시하고 갓난아기는 스리마드 바가바탐을 집어들어 끌어안았다. 모두 환호하며 그는 분명 툭출한 반디따가 될 것이야 라고 하건했다. 아기 니마이를 무척 사랑하는 이웃 여인들은 정기적으로 니마이를 보러 와 함께 놀곤 했다. 니마이가 울기 시작하면 여인들이 하리 하리 하고 외쳤고 그러면 울음을 그쳤다. 이런 식으로 니마이는 사람들 모두 온종일 절대신의 이름을 구송하도록 유인했고 자간나타 미스라의 집에는 크리시나의 이름이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하루는 니마이가 마당에서 큰 뱀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고 사치마타와 자간나타 미스라가 혼비백산했다.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뱀이 니마이의 몸 주변을 기더니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고 스르르 미끄러져 나갔다. 사실 그 뱀은 주 비시누의 휴식처인 아난타데바였다. 한 번은 이 지역에 도둑 2명이 잠입했다. 그들의 주특기는 아이들을 납치해 그들의 몸에 장식된 보석을 훔치는 것이었고 니마이를 발견하자마자 얼른 낚아채어 달아났다. 사랑하는 아들 니마이를 찾지 못해 정신을 잃은 사찌데비는 이웃들을 불러 아이를 찾게 했다. 그동안 절대신의 환영 능력, 일루저리 포텐시의 영향으로 혼란에 빠진 도둑들은 한 바퀴 빙 돌아 자간나타 미스라의 집에 되돌아왔다. 많은 사람이 아이를 찾고 있는 광경을 보고 재빨리 니마이를 내려놓고 달아났다. 니마이는 자라면서 장난기가 몹시 심해 마치 크리시나의 어린 시절 같았다. 크리시나의 또 다른 이름 중에 하나는 두시타 모하나로 짓궂은 소년이란 뜻이다. 니마이는 두시타, 짓궂다 였지만 그의 매력적인 행동은 마음, 모하나를 사로잡았다. 니마이는 다음과 같은 자질도 보였다. 한 번은 흙을 먹고 있는 니마이를 보고 어머니가 왜 흙을 먹고 있니? 내가 맛있는 과자를 많이 주지 않았니? 라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뭐가 달라요? 모두 하나예요. 과자는 땅에서 났으니 제가 과자를 먹든 흙을 먹든 모두 똑같아요. 학식 있는 바이시나바의 부인인 사치마타는 니마이가 잘못된 절대 이론론 철학인 아드바이타 바다를 해석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사치마타는 비록 점토 항아리가 흙의 변형에 지나지 않지만 점토 덩어리를 항아리로 쓸 수 없다는 예를 들어주었다. 흙이 항아리로 변모할 때에만 비로소 물을 담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과자가 땅에서 났지만 천년 상태의 흙이 과자처럼 우리 몸을 살찌우게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론의 비실용성을 인정하며 비스반바라는 이렇게 제안했다. 이제부터 저에게 과자를 주세요. 앞으로는 절대 흙을 먹지 않을 거예요. 어느 날 저녁 니마이가 보름달을 보며 어머니 어머니 저 달을 주세요. 저에게 주세요. 라고 외쳤다. 그러더니 울기 시작했다. 사찌데비는 집안에 들어가 크리시나 그림을 가지고 와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보여주었다. 고라찬드라 황금빛 달 같은 차이타냐 마하프라부께서 크리시나 찬드라 절대신 크리시나의 검은빛 달 같은 형상을 보자 울음을 그치고 진정했다. 순례 중이던 어떤 브라하마나가 나바드빕에 도착했을 때 사간나타 미시라는 그를 집에 머물게 하고 그 브라하마나가 모시는 샬라그라마 신라께 바칠 쌀과 다른 재료들을 제공했다. 브라하마나가 준비를 끝내고 모든 것을 바치자마자 아기 니마이가 와서 밥의 일부를 먹었다. 브라하마나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니마이 때문에 자신의 봉헌물이 더럽혀졌다며 비탄했지만 사간나타 미스라가 사정하여 다시 요리하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브라하마나가 새로 만든 음식을 바치자마자 니마이가 다시 와서 맛을 보았다. 이번에는 자간나타 미스라가 아들을 방 안에 가두고 브라하마나에게 연신사과하며 또 한 번의 제식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했다. 모두 잠들어 있던 자정에 순례자는 제식을 시작했지만 신기하게도 아기 니마이가 또 그의 방에 당도해 준비한 음식을 먹어치웠다. 브라하마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주 비시누께서 오늘 내가 밥을 먹도록 허락지 않으시구나. 내가 뭔가 잘못을 저지른 게 분명해. 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니마이가 말했다. 내가 매일 봉헌을 바치는 대상, 주 비시누와 내가 같다는 사실을 모르겠는가? 그러고는 당신의 네팔을 한 비스누 형상을 브라하마나 앞에 보이셨고 브라하마나는 자기를 놀리던 아이가 자기 생명과도 같은 비시누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신성한 한이에 사로잡혀 까무러쳤다.
브라마나 헌해자인 히란야와 자가디샤는 나바드빕에서 조금 먼 마을에 살고 있었다. 어느 에카다시 날 그들은 비시누께 정성 들여 푸자를 바쳤고 당신을 기쁘게 하려고 여러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다. 어떻게 어린 니마이가 이 사실을 알고 그들이 사는 마을까지 와 준비한 맛있는 음식을 요구했다. 히란야와 자가디샤는 자기들이 준비한 특별 봉헌물에 대해 아이가 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기쁘게 니마이에게 음식을 내어주었다. 종종 자정에 지역 브라마나들이 겐지스 강가에 서서 기도문을 외고 가야트리를 구송할 때면 장난기 가득한 니마이는 물속으로 잠수해 그들의 다리를 잡아 몸의 균형을 잃게 하거나 물을 튀기거나 그들의 몸에 침을 뱉어 다시 목욕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했다. 니마이는 목욕을 끝내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모래를 던지고 강가에 올려놓은 남자와 여자들의 옷을 섞어 놓아 그들을 창피하게 했다. 한 번은 브라마나들이 자간나타 미스라에게 자기에 관해 불평하는 것을 듣고 잽싸게 물 밖으로 나와 옷을 차려입고는 손가락에 잉크를 묻혀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가 브라마나들이 한 불평에 대해 말해주자 니마이가 이렇게 대답했다. 아버지, 전 방금 학교에서 돌아왔다고요. 제 손가락을 좀 보세요. 온종일 겐지스 강에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거짓 질책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니마이가 장난으로 어머니를 들이받았다. 사지 마따는 기절한 척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이웃 여인들이 니마이에게 말했다. 사랑스러운 아이야, 어딘가에 가서 코코넛을 구해오렴. 그러면 내 엄마를 치료할 수 있어. 니마이는 황급히 밖으로 나가 코코넛 2개를 가지고 즉시 되돌아왔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코코넛을 구해올 수 있었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다. 소녀들이 겐지스 강에 모여 좋은 남편을 얻게 해달라고 간청하며 시바를 숭배하곤 했다. 니마이는 그들과 함께 앉아 시바에게 바치기로 한 모든 물건과 음식을 요구하며 이렇게 말했다. 나를 숭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좋은 남편을 줄 것이야. 강가 여신과 두루가는 내 하녀들이다. 심지어 시바도 내 종인데 다른 대바들은 더 말할 것이 있겠느냐. 니마이는 만약 소녀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미 몇 명의 부인을 둔 늙은 남자에게 시집가게 저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녀들은 마치 화난 것처럼 니마이를 혼냈지만 사실 그가 놀리는 것이 좋았다. 니마이가 어느 날 겐지스 강가를 거닐고 있었을 때 락시미 뿌리아라는 소녀와 마주치게 되었다. 그녀는 사실 크리시나의 영원한 배우자 락시미의 화신으로 주 차이타냐가 크리시나이므로 그녀는 당신의 영원한 배우자였다. 따라서 서로를 향한 영원한 애정이 되살아났다. 락시미 뿌리아는 비시누를 숭배하려고 가져온 화환과 후식, 다른 비품을 니마이에게 대신 바쳤다. 어느 날 사찌 데비는 버린 점토 냄비 더미 위에 니마이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가 그런 더러운 곳에 앉아있어 놀랐다. 니마이가 순수와 불결의 본성에 관해 복잡한 설명을 했다. 어머니, 이것은 순수하고 저것은 불결하다는 것은 순전히 실제적 근거가 없는 세속적 감상에 불과해요. 이 냄비들로 음식을 만들어 주 비시누께 바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냄비들이 더러우니 만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비시누와 상관 있는 모든 것은 비시누의 에너지 확장으로 여겨야 해요. 절대 영혼 비시누는 영원하고 오점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 냄비들이 깨끗하거나 더럽다고 생각해야 하죠? 사찌 데비는 아이의 철학적 능력에 놀랐지만 그럼에도 냄비에서 내려오게 하여 목욕시켰다. 꿈속에서 어떤 신적 존재가 자간나타 미시라의 꿈에 나타나 니마이를 계속해서 혼내는 것에 대해 꾸짖었다. 자간나타 미시라는 아이가 짓궂다고 설명했다. 내 자식이 이미 고귀한 존재인데 그를 개선할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그만두는 게 나을 것이다. 신적 존재가 이렇게 설득했다. 그러자 자간나타 미스라가 이렇게 대답했다. 내 아들이 주 나라야나라도 나는 그의 아버지입니다. 그를 훈육하는 게 제 의무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간나타 미스라의 부모다운 결의에 만족한 신적 존재는 사라졌다. 한 번은 니마이가 어머니의 발밑에 푹 엎드려서는 자선으로 한 가지만 달라고 빌었다.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 내어주마 라고 대답했다. 니마이는 이렇게 요청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에카다시 날에는 제발 곡물을 먹지 말아주세요. 어머니 사찌가 이에 동의했다. 좋은 제안이구나. 에카다시에는 절대 곡물을 먹지 않으마. 부모님이 자신의 결혼을 성사시키려 애쓰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형 비스바루빠가 비밀리의 집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맹세와 함께 산야사를 받았다. 니마이는 비탄하는 부모에게 비스바루빠가 선택한 길은 가족에게도 상서롭다며 위로했고 자기는 집에 남아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보살피겠다고 약속했다.
한 번은 북을 치던 어떤 거지가 시바의 영광을 노래하며 여기저기 돌아다니자 어린 니마이는 그 거지가 변장한 시바라 추정하고 당신의 헌혜자의 어깨 위에 올라가 함께 춤추었다. 시간이 흘러 자간나타 미시라는 니마이를 위해 신성한 시를 엮어주는 의식을 거행했고 강가다사 반디따의 학교에 다니게 했다. 논리와 문법, 철학을 재빠르게 연마한 니마이는 곧 유능한 학자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이 시기에 아버지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 큰 슬픔에 빠졌다. 그 후 니마이에게 이미 상당히 애착하던 사찌마따는 집에 유일하게 남은 아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었다.